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가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또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없어야 되겠지만 아마 억울한 일 당하시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겠죠?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이렇게 끙끙 앓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 그러면서 밤새 앓다가 이제 다음날 눈 뜨고 나면 그래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떻게든 내가 억울함을 풀어보자, 뭔가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법을 다루시는 분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법 그러면 나쁜 사람을 잡는 데 사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은 물론 나쁜 사람 잡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게 참 힘든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죄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당하면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 살펴보면 볼수록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든 내가 억울함을 풀려고 애를 쓸 것이고 노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쭉 보셨지만 예수님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으로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지만 죄인으로 주눅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비록 그들에게 잡혀 있기는 하지만 죄인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권능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잡히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가장 특징, 1번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 한국인의 1번 특징이 뭐죠? 빨리. 그렇습니다. 역시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한국인의 특징은 빨리잖아요. 이게 그냥 뭐 음식 먹을 때만 빨리, 식당에서만 빨리가 아니라 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빨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쫙 나 있잖아요.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 이거 다 전 세계인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닌 것 같으시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빨리가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진짜로 이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천천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빨리 아닌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저 역시 그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되게 좋아하시죠. 다니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그때부터 응답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들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도록 빨리 재촉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으시죠? 솔직히 그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면요, 기도도 빨리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보면 저 안목의 권사님이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안목의 누구 성도님이 방언 기도를 하시나 보다 그런가 싶었는데 자세히 듣고 보면 방언이 아니라 그냥 빨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빨리 다다다다 하니까는 어느 나라 방언인지 뭔지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거죠. 뭐 저도 이제 빨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가 밝으시니까 뭐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빨리 기도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해주시는 때도 분명히 있고 정말 기도하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침묵하고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제 악인들을 벌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 나쁜 사람 하나님 왜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장이라도 벌 받아서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인데 더 오래 산다거나 더 잘 먹고 잘 산다거나 그런 경우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서 가시게 됐는데 잡혀 가신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이 집으로 갔더니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내들인 의회는 뭐 이렇게 재판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밤에 하지 않고 낮 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근데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면 그들 나름대로 뭐 이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마치 긴급 회의와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일단 이제 평상시에도 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예수님이었으니까 뭐 이제 그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인들 보내가지고 잡아온 거죠. 잡아왔으니까 일단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죄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잡아왔는데 이제 무슨 죄가 있다 밝혀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이거 예수라는 저 사람 내가 봤는데 이런 일을 했어 저런 일을 해서 거짓으로 막 증언을 하는데 그런 증언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는 보면 뭔가 좀 돈을 받고 이제 공회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으로 일부러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되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로 하는 거죠. 내가 들었는데 예수라는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자기 손으로 성전을 헐고 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제 또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게 잘못 전달된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셨나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이제 그런 것 그랬던가 갸우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헬라어 뜻이나 문맥을 잘 보면은 그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 너희가 성전된 나를 헐어 보아라. 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내가 다시 짓겠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예수 저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거짓으로 증언을 한 겁니다. 사형의 빌미를 벌줄 빌미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은 대단히 억울한 상황인 겁니다. 죄도 나오지 않는데 계속 털고 있지만 털어도 뭐 하나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예수님 그렇게 붙들고 계속 못 살게 굴고 있으니 참 억울한 상황인 거죠. 이 정도 되면 뭐 이렇게 변호를 한다든지 누구 사람을 세운다든지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을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예수님을 중상모략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끔 침묵하실 때 하나님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물론 우리 마음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빨리빨리요라고 재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은 우리가 그만큼 인내해야 되는 기간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아셨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아시겠지,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겠죠라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아셨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계셨지만 이미 잡히시기 이전부터 그 앞에 나오는 4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잡혀가실 것까지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면, 나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아시면 당연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잡히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합리적인 일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도 뭔가를 알고 싶어 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앞날을 대단히 궁금해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러죠. 안 믿는 사람도 아마 좀 더 그래가지고 뭐 점집을 찾아가든가 타로집을 가든가 뭐 하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날이 궁금하니까요. 왜 여러분 미래 일들을 알고 싶어 하죠? 위험한 일은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상황은 놓치지 않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미래 일들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인천 어디쯤까지를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가는 게 빠를까? 저쪽 길로 가는 게 빠를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빨리 가서 무슨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칫 뭐 이렇게 교통 복잡한 길을 들어서게 되면 시간 못 맞출 수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즘엔 세상이 좋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잖아요. 네비안께서 잘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뭔가 위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뭔 일을, 미래 일을 알고 싶어 해요. 또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저기 상계동 어디에 사거리에 줄을 쫙 서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를 사기 위해서 줄을 막 서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로또 몇 자리 숫자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 로또가 되면 내 인생 바뀌니까 꿈에서 무슨 숫자라도 나오면 로또 숫자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사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피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4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무엇을 이루게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게 함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아셨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타이밍이야, 그것을 인지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아셨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안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내가 알고 있어, 인지하고 있는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그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자들이 안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 보니까 사탄, 마귀도, 귀신들도 압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아는데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뜻을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종할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셔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막 이게 공생의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숨기는 모습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도 하셨지만 또 메시아이신 것을 숨기기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복음이 이렇게 잘 전파되는 것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어떤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유리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불리할 만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61절과 62절 앞부분까지를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와서 물으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이냐 묻자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엄청 손해가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차라리 앞에 뭐 말할 때 아무 대답 안 하셨으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셨으면 그냥 예수님이 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즉시로 대답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에게 더 손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대답 때문에, 이 대답이 예수님께 이렇게 사형시키고자 했던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신성모독죄를 예수님께 씌워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고통스러운 거, 끔찍한 거,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저렇게 큰 고통 당하고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 그런 생각들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생각이 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천벌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 사이에 숨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죽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막 찾으려고 했는데 죄를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메시아인 것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그들이 이 빌미조차 찾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을 하시고 자신을 다 드러내심으로 그들 앞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온 인류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시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기꺼이 적극적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그 때를 따라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때를 다 아셨습니다.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대적자들의 손에 잡혀는 있지만 죄인처럼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권능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뒤에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공포하시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잡아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권능자로 심판의 권능을 가진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잡는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공포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막 경찰 되게 우리나라 경찰은 착한 경찰인데요. 너무 친절한 경찰이지만 미국 경찰 그런 데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총 들고 있고 막 이렇게 손 빨리 안 들면 총 쏘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주눅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권능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라든가 혹은 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훌륭한 몇몇 성인들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능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뭐 세상의 억울한 일, 또 예수님을 중상모략하는 일,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권능자의 모습으로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 역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당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 등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여러분 위축되거나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권능자의 권능 아래 거할 때,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 억울한 일 당한다거나 또 물질이나 건강에 어려운 일을 만난다거나 할지라도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권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사는 것도 영광이요 죽는 것도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성도는 뭐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도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기느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안고 가는 것도 또한 이기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그늘 아래에 날마다 벗어나지 않고 거하시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비록 대적자들에게 잡히셨으나 죄인으로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권능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넉넉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그늘 아래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나 그것이 아무런 예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도 또한 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